사랑합니다. 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시는 분들이 다 어디에 갔는지, 예, 안 그래도 비어서 제가 늘 주일만큼은 본교회에서 예배하도록 하라고 했는데 오늘도 좀 몇 분 빠져서, 그래서 안 그래도 썰렁한데 더 썰렁하죠? 여름에 썰렁하니까 좋죠? 시원하니까. 참, 이 세상에는 살아갈 때 참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게 중요하세요? 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계세요? 일하는 사람들 보니까요, 열심히 일을 해요. 그런데 12시만 되면 일을 뭐 해요? 일을 하던 것도 대부분은, 그때도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 있지만 대부분 12시가 되면 일을 멈춥니다. 왜 멈춰요? 예? 예, 식사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한마디씩 꼭 하더라고. 뭐라고 해요? 다 뭐 하자고 하는 거예요? 다 먹자고 하는 일인데 라고 하면서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바빠도 식사는 거르지 않으려고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참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식사, 밥을 먹는 일. 그죠? 어느 누구도 이 밥을 먹는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한두 끼 어쩌다가 안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됐을 때에도 빨리 식사를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빨리 해야지. 안 그러고 하루, 이틀, 3일 식사를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건강을 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며칠 금식은 죽음을 내놓고 한다고 해요? 40일 금식은 자기의 생명을 내놓고 한다고 합니다. 왜? 40일 금식을 하다가 죽음을 달리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생을 달리하는,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먹고 안 먹고의 차이는 굉장히 큰 거예요. 자, 왜 이렇게 길게 먹는 얘기를 하느냐? 우리의 살아가는 삶 가운데 중요한 것이 뭐냐?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해요. 자, 우리가 살아가는데 중요한 것 뭐가 있다고요? 바로 식사하는 것, 밥. 군인들도 밥 먹는 게 중요할까 안 중요할까? 밥 안 먹이고 훈련시켜보세요.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군대는 더 정확해요. 식사 시간, 취침 시간, 이런 시간들은요 얼마나 정확한지 몰라요. 1분 1초도 안 늦어. 땡 하면 뭐예요? 밥 먹으러 가야 돼.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밥이라고 하는 게 중요해요. 그렇죠? 중요한 게 있는가 하면 조금 덜 중요한 게 있어. 덜 중요한 게. 어떤 게 덜 중요할까요? 자, 보세요. 우리가 밥은 뜨거운 밥을 먹어야 돼. 그죠? 보통은. 근데 차가운 밥밖에 없어. 차가운 밥밖에 없어.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 차가운 밥이라도 먹어야지. 차가운 밥밖에 없어. 예? 그냥 먹어야 돼. 데울 게 없어. 데울 것도 없고 그냥 차가운 밥밖에 없어. 그래도 끼니 때가 되면 어떻게 해요? 그래도 참고 먹어요. 이게 덜 중요한 거야. 쉽게 말하면 밥을 먹는 게 중요하지 밥이 차갑냐 뜨겁냐는 덜 중요해. 덜 중요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깨닫게 되는 것이 뭐냐?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중요한 것도 있고 덜 중요한 것도 있다. 우리가 예배하는, 또 우리가 신앙하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이 생활 가운데에도 중요한 게 있고 덜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오늘 저는 예배와 순종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예? 예배하고 있어. 그죠? 자, 예배하고 있어요? 예? 자, 예배가 중요할까요? 순종이 중요할까요? 예?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어. 예배 안 드려도 돼요? 아니면 반드시 드려야 돼요?
주일 예배 반드시 드려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이 예배는요,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드려야 돼요. 반드시. 오늘 교회 못 나왔어. 그럼 어디에서라도, 집에서 혼자서라도 반드시 예배해야 돼요. 자, 그런데 예배 이렇게 중요하잖아. 그죠? 반드시 해야 돼요. 다시 한번 물을게요. 자, 예배와 순종 가운데 뭐가 중요할까요? 왜 자꾸 물어봐? 빨리 대답을 해. 뭐 이런 거 표정이에요. 자,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한번 보죠. 사도행전 5장 29절입니다. 자, 한번 다 찾아보세요. 성경 다 찾아보세요. 왜 성경 안 갖고 오셨어? 자, 성경 없으신 분들은 저 뒤에 성경책 있으니까 가져다가 찾아보세요. 핸드폰에 성경이 있는 분들은 핸드폰으로 찾으셔도 되고. 자, 사도행전 5장 29절입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 자, 5장 29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뭐하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그런가 하면 우리 마태복음으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앞에 마태복음 또 5장으로 갑니다. 5장. 자, 마태복음 5장. 우리 본문보다 조금 앞에 5장 24절 또 한번 보도록 하죠. 자, 23절부터 봅니다. 23절. 자, 함께 봉독합니다. 5장 23절부터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될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자, 여기 보세요. 예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형제와 불화한 일이 있어. 그럼 어떻게 하래요? 예물을 제단에 두고 가서 뭐부터 하고 와요? 화해부터 하고 화목을 이루기부터 하고 와서 뭐 해라? 제물을 드려. 제물을 드린다는 말이 뭐죠? 자, 오늘 인원도 별로 없는데 집중이 잘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자, 여기 보세요. 자, 예물을 드린다는 게 뭐예요? 예배한다는 거예요. 예배. 예배할 때 저와 여러분이 불화한 일, 안 좋은 일, 하나님 앞에 뭐하지 못한, 순종하지 못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배하지 말고 먼저 가서 순종부터 하고 와라 라고 하는 말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뭐가 더 중요하냐? 예배와 순종 모두가 중요하지만 그 중에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 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순종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자, 이래가지고 순종하겠어요, 이거? 큰일 났네, 오늘. 자, 오늘 예배가 한 10시간 될 것 같아요. 자, 순종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왜 무너져 가느냐? 순종을 안 해서. 예전에는 목회자들이 한마디 하면 성도들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반드시 지키며 순종하는 일들을 감당했어요. 요즘은 한만 얘기해도 소용이 없어. 너만 잘났냐? 나도 잘났다. 그런 노래 아세요? 네? 모르세요? 너만 잘났냐? 나도 잘났다. 요즘은 목회자와 성도들이 별로 차이가 없어. 목회자가 아무리 얘기해도 나도 다 알아! 라고 얘기할 때가 참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등한교회 모든 권속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멘하고 순종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은 순종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사무엘상 15장 22절에도 보니까 순종이 뭐보다 낫다고 했을까요?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에 뭐보다 나요? 기름보다 나. 예배하는 것, 예배 때 헌금하는 것 중요해요. 헌금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냐? 듣고 행하는 것. 다시 말하면 순종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그런데 본문에 보니까 너는 내게 와서 뭐해라? 배우라. 오늘 제목이 뭐예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그래서 이거 큰일 났네. 내게로 오라. 그리고 네? 네. 자, 내게 오라. 그리고 내게 배우라. 오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야 너희들 나한테 와. 그리고 뭐 해라? 나에게 배워가. 오늘 어떤 걸 배워가냐? 예배보다 순종이 중요하다. 믿음 생활이 오늘 믿음 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순종. 오늘 제가 예배 오면서 그동안 우리 교회 청소가 제대로 안 돼 있는데 늘 청소가 안 돼 있어서 또 제가 바쁘고 또 몸이 좀 안 좋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교회 청소가 제대로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지난주, 지지난주부터 그 계단하고 저 복도가 아주 먼지가 창문을 열어놓으니까 아무래도 더하겠죠? 오면서 예담이한테 청소 좀 해라 했어요. 근데 예담이가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네? 예담이가 저 밖에 복도하고 청소를 하는 것을 보니까 얼마나 마음이 좋은지. 예담이가 아이씨 왜 나한테만 시켜? 안 해. 나 안 할 거야. 그럼 안 했으면 어땠을까요? 네? 안 했으면 저도 마음이 안 좋고 또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야단을 쳤을까요? 안 쳤을까요? 네? 얼마나 야단 쳤겠어요. 그죠? 근데 하라고 하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시킨 사람도 좋고 하는 사람도 좋은 거야. 그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또 청소 얘기하니까 괜히 또 왜 땅 쳐다보고 그랬어요. 청소 안 했다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순종은 명령이 주어졌을 때 순종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하다.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딴 생각하지 마시고. 자 여기 보세요. 자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말씀이 주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게 하나님에게 유익이 되고 나에게 유익이 된다라고 판단이 되면 순종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돼. 그런데 순종 안 하는 성도들이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새로 교회를 나가려고 할 때 많은 대부분의 성도들이 어떤 교회를 찾느냐? 어떤 교회 찾을까요? 어떤 교회? 큰 교회 찾아. 우리 교회 같은 교회 안 찾아와. 왜 그럴까요? 큰 교회 가면 자기가 일을 안 해도 돼요, 안 해요? 네? 가서 자신이 일을 안 해도 할 사람 다 있어, 없어? 그래서 큰 교회로 가는 성도들도 꽤 많다고 합니다. 오늘 이것이 올바른 신앙이냐? 아니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를 피하는 성도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일이 보이면 피하는 성도가 있어. 그런데 일이 보이면 그것을 감당하는 성도가 있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성도인가를 되돌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일이 보이면 피하는 성도라면 그 사람은 성도가 아니에요. 그때부터 그 사람은 교인. 뭐라고요? 교인. 일이 보이지 않아. 그런데 일을 찾아서 해. 이 사람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성도라고 말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왕이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고 해야 할 일을 찾아서 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지는데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뭐든지 감당할 때 잘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자, 잘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는데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잘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어. 그런데 우리는 뭘로 알 수 있어요? 잘하고 못하고를? 자, 공부 잘하고 못하고를 뭘로 알 수 있어요? 성적표를 보고 알 수 있잖아. 그죠? 자, 성적표를 보고 알 수 있어요. 그죠? 성적이 몇 점? 근데 정말 성적이 좋으면 잘하는 학생일까요? 정말? 요즘 우리 예담이나 예진이 공부하는 것 때문에 막 이렇게 이런저런 이야기들도 하고 뭐 하거든요. 또 예담이는 고등학교에 갔으니까 공부를 참 잘해야 되는데, 예. 자, 성적표 때문에 늘 마음 아파하고 속상해해요. 자, 그러면 성적표가 100점이야. 그럼 정말 잘하는 걸까요? 네? 왜 대답을 못했어요? 성적표가 100점이야. 정말 공부 잘하는 걸까요? 네?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어요. 물론 100점이면 거의 대부분은 잘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저도 대학원 때 공부를 이렇게 성적표를 보면 그렇게 못하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제일 잘하던 과목이 있어.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 히브리어가 대학원에서는 제일 어렵다고 해요. 근데 저는 히브리어 90점 밑에 맞아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 궁금하시면 가서 성적표 띄어서 보여드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늘 대학에서는요 90점 이러지 않고 A, B, C, D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전 A 밑으로 가본 적이 없어요. 히브리어가. 근데 제가 지금 히브리어 잘하냐? 못해요. 근데 성적은 뭐라고요? 성적은 A라니까? 성적은 좋아. 근데 히브리어는 잘해요? 못해요? 잘 못한다니까? 제가 봤을 때 히브리어 잘 못해요. 제가. 근데 성적은 늘 A 이상이었어요. A 이상. A도 몇 개 없어. A 뿔이 많지. 자, 왜 그럴까요? 여러분 벼락치기 아세요? 벼락치기? 벼락치기? 시험 보기 전에 시험 범위를 내주잖아요. 그러면 하여튼 죽도록 외우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 볼 때 초집중 아세요? 초집중? 내가 외웠던 것을 아주 강력하게 내 머릿속에서 쥐어짜서 기억해내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단점이 있어. 뭐가 단점인지 아세요? 자, 뭐가 단점일까요? 시험을 보고 시험이 끝나면 머릿속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 다 날아가 버려. 늘 하루도 빠짐없이 공부하는 사람은요 늘 머릿속에 남아있어서 10년, 20년, 30년이 지나도 머릿속에서 꺼내서 사용할 수가 있어. 근데 저같이 며칠 외워서 시험을 보는 이러한 사람은 성적은 좋을 수 있어. 그런데 뭐는 안 좋을 수 있어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실력은 안 좋을 수 있다. 실력은 안 좋을 수 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어떤 무엇을 할 때 성적을 중요시하냐 실력을 중요시하냐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놓여집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뭘 먼저 보느냐? 뭘 먼저 봐요? 네? 성적을 봅니다. 성적.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부분의 많은 회사에서 실력을 검증해요? 성적을 검증해요? 네? 실력? 실력은 검증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오랜 시간을 겪어봐야 알아. 이 사람이 정말 실력이 좋고 이 사람이 정말 인성이 좋고 이 사람이 정말
능력이 있는지는 오랜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 또 많은 회사들은 뭘 가져오라고 하느냐? 성적표를 가져오라고 해요. 이것은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일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중요한 것은 성적도 중요하지만 실력이 더 중요하다. 다시 말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순종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순종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순종 10번 다 순종해서 이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어떻게 순종했느냐가 더 중요하지. 오늘 저와 여러분은 믿음에 있어서도 성적보다는 실력을 키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실력 있는 믿음의 백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일날 1년에 몇 번이요? 52주잖아요. 52번. 예배 한 번도 안 빠진 것도 중요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52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최선을 다해서 지켜가는 실력 있는 믿음의 생활은 더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참석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에 더욱 최선을 다하는, 그래서 성적보다는 실력을 더 키우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에 뭐가 없어요? 능력이 왜 없냐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질 때가 있어요. 성도의 모양은 있지만 성도의 삶이 없는 사람, 예배의 수는 있지만, 다시 말하면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는 참석했지만 그 안에 성령의 능력이 없는 사람. 오늘 우리 대광교회 성도가 그런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왕이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여지는 신앙의 삶은 참 많아요. 집사, 권사, 장로와 같은 직분이 저와 여러분에게 겉으로 보여지는 성적표예요. 어떻게 보면 권사, 장로 교회 생활 열심히 안 했는데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열심히 안 한 사람은 권사, 장로 될 수 없어. 그런데 그렇게 권사, 장로 됐는데도 우리가 보면서 아이 뭐 저런 사람이 무슨 장로라고, 에이 저런 사람이 무슨 권사라고 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성적표는 좋을지 몰라도 그 사람은 어떤 거예요? 실력은 빵점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왕이면 실력을 키워가는 집사, 권사, 장로의 직분에 맞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신앙이 좋은 아가씨가 중매에 나섰어. 중매장이에게 중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이 아주 좋고 훤칠하고 잘생겼다고 하는 남자와 결혼을 해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니까 이 남자가 열심히 교회 다녔을까요? 안 다녔을까요? 네? 그냥 교회 다니는 둥 마닌 둥 어쩌다가 갔다가 어쩌다가 안 갔다가 막 이래요. 그리고 늘 술과 담배와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에 쩔어서 살아요. 그래서 입만 열면 거짓말이야. 입만 열면. 아니 신앙생활 잘하고 건실하고 그렇다고 해서 결혼을 했는데 뭐만 한다고요? 거짓말만 해. 늘 거짓말만 해. 그러면서도 어쩌다가 교회에 간다고요? 안 간다고요? 어쩌다가 가. 아주 안 가는 건 아니야. 그냥 어쩌다가 가. 그런데 이 신앙 좋은 부인이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화가 너무 나는 거예요. 아니 신앙이 좋다고 해서 결혼을 했더니 이게 뭐야? 중매쟁이를 찾아갑니다.
아니 신앙 좋다고 나보고 이 사람이랑 결혼해야지 행복할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막 따져 묻는 거야. 아니 하나도 신앙도 없고 맨날 입만 열면 거짓말이고 왜 나한테 이런 사람만 이야기해요. 중매쟁이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래도 가끔은 어디에 가요? 교회 가잖아. 여러분 가끔 교회 가잖아. 이 말은 가끔도 교회 안 가는 남편이 있어요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놓고 감사하느냐는 사람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갑자기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감사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 안 해야 돼? 믿는 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 같은 신앙의 사람은 감사를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예? 저와 여러분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돼, 그죠? 언제 감사해야 돼? 언제? 성경 모르세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항상 범사에 뭐 해라? 감사해. 근데 저와 여러분은 감사할 때만 찾아서 감사해. 감사할 수 없을 때는 불평하고 원망해. 지금 남편이 늘 교회 안 가고 거짓말 한다고 지금 중매장이한테 와서 뭐 하고 있어요? 불평하고 원망을 늘어놓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매쟁이를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아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남편이 가끔은 뭐예요? 교회 가지. 우리가 부정적인 것을 보고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으려면 이 세상 살아갈 수가 없어. 다 불평거리인데 오늘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오늘 이 자리에서 불평거리를 얘기하잖아요. 저 여기서 설교하고 싶지도 않아. 사실 그렇게 따지면 불평거리 얘기하는. 주일날 교회 빠지라고 했어요? 빠지지 말라고 했어요? 제가 네? 이왕이면 대광교회 나와서 예배하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몇 년 동안 제가 지금 담임 목사 된 게 8년인데 8년 동안 얘기했는데도 지금도 안 지켜. 지금도 예배 시간에 딴짓 하라고 했어요? 안 하라고 했어요? 네? 지금도 안 지켜. 우리 자식들도 지금 안 지키고 있어. 그 핸드폰 쳐다보고 머리 만지고 딴 생각해. 이런 거 다 얘기하잖아요. 여기서 설교하고 싶지도 않지 뭐. 안 그러겠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이거 봐. 이게 정신력이야. 제가 지금 이런 얘기하니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저 쳐다보고 있잖아. 그래 안 좋을 수 있어. 딴 생각 안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상해. 어찌됐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한 사람이라도 여기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나와 있죠? 한 사람이 뭐야? 여기 둘러보세요. 지금 이렇게 많은 분들이 나와서 앉아있다고 하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안 해요? 네? 지금요 우리 교회도 인원이 없지만 교회 개척해서 단 한 명도 성도로 등록하지 않는 교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얘기하다 나누다 보니까요 개척해서 한 사람 성도가 등록하는 것 1년, 2년, 3년 돼도 안 되는 교회들이 있어요. 오늘 어찌됐든 저와 여러분의 교회가 단 한 명이라도 와서 앉아서 예배하고 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할 조건을 찾잖아요. 얼마나 감사할 것들이 많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대광교회 지금 권사님들이 나와서 예배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어떤 교회는 권사가 없다니까. 권사가 없어. 지금 오늘 보니까 집사님도 있어요? 없어요? 우리 교회 집사님도 와서 앉아있네. 권찰님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권찰님도 와서 앉아있네. 그럼 유치부는 있어요? 없어요? 유치부생도 와서 앉아있어. 인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일학교 학생은 와서 앉아있어요? 안 앉아있어요? 와서 앉아있네. 중고등부 학생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와서 앉아있잖아. 오늘 이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하네요. 자 얼굴을 이제 피시고 감사하면서 웃으세요.
저와 여러분이 불평하고 불만을 늘어놓기 시작하잖아요. 한 가지도 행복한 게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뭐가 중요하다고 말하냐? 순종이 중요하다고 말하는데 그 순종 속에 뭐가 있느냐? 항상 범사에 뭐 해라? 감사해라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순종해야 돼, 안 해야 돼? 순종해야 되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뭐 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 감사. 힘들고 짜증이 나도 감사.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 예배에 참여하기보다 먼저 뭐하는?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무한한 축복이 여기 모인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주어져야 돼요? 넘치도록 주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내게로 와서 배워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의지하여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내용의 말씀이 뭔지를 깨달아 봅니다. 예수님은 오늘 여기 우리 대광교회에 이 부족한 종과 와서 앉아있는 모든 권속들에게 예배와 순종 가운데 중요한 것이 순종이요, 믿음 생활 가운데 중요한 것이 순종인데 그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봅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가 감사라고 하는 것을 하나 생각하게 되는데 우리는 감사할 조건이 있을 때만 감사를 하고 감사하지 못할 때에는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을 깨달아 봅니다. 하나님, 여기 모인 모든 권속들이 불평하지 않고 자만하지 않고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너희가 생명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온 몸과 마음을 다하여 순종하였으니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갚아주겠노라고 축복받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이 여기 모인 모든 백성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더욱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